여러분, 제가 지난 이틀 저녁 동안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우리가 설립하려고 애를 썼냐면, 예수님의 재강림이 아주 가까웠다. 왜 그러한가? 또 요즘에 생기는 이러한 세상의 난리들과 또한 이런 경제적인 그런 내리막길은, 이런 파탄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으시고 죄의 역사를 참으시는데 하나님의 인내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이 세상에 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들어왔습니까? 저도 그것을 전파하고 산 지가 꽤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우리 할머니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증조부 때부터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했고, 여러분, 어제 해가 떴고 오늘도 떴고 내일도 뜰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꼭 그랬습니다. 120년 동안 그랬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날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의 죄악의 역사가 끝나야 되며 언젠간 예수님께서 오셔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징조들이 예수님의 속히 오심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수밖에 없는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는 형편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예언은 성경 예언 가운데 제일 마지막 예언입니다. 그 이후부터 나오는 예언은 큰 전쟁입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 전쟁이고 대환란입니다. 그 환란 때 많은 사람들은 의인들은 먼저 성전에 올라갔으며 악인들만 남아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전혀 오해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고난과 고통과 환란을 통과하다가 의인은 7장 속에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천사의 보호함을 받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7재앙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짐승의 표의 환란의 예언이 성취되면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기대할 예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성취될 예언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옛날 노아 홍수 당시에도 그러한 것처럼 실제 비가 오기 전에, 큰 환란이 오기 전에 은혜의 시간이 먼저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세상을 참으실 수 없는 입장이 되어 간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고, 그 다음에 지금 일어나는 세상의 모든 징조들, 그렇죠? 세상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들, 세계주의자들의 계획과 그들의 목적, 교황권의 움직임, 또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계획과 또 사회주의적인 정책들, 다시 말해서 이 미국에 대한 예언이 마지막 시대 예언의 끝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렸지만 구약 시대의 예언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의 예언의 중심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많은 기독교에서 사실은 이 중요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마지막 두 번째 올라오는, 땅에서 새끼 양 같은 두 뿔 가진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 그 사실이 마지막 시대 예언을 성취하는 미국에 대한 예언이며, 그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인 바티칸의 교황권을 위해서 우상을 세워주며 용처럼 말한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그 일을 대신해주는, 마지막에 참으로 다니엘이 설명하는 작은 뿔과 짐승의 세력, 짐승의 표의 환란이죠. 짐승의 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표를 강요하는 뒤에 마쿠 세력인 짐승의 정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정체에 힘을 주며 높이는 세력이 작은 이 두 뿔을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 일이 성취되면, 그 예언이 성취되면 그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오순절날 성령 때
다락방에서 성령을 부으셔서 적은 무리가 나가서 큰 힘을 받고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처럼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지막에 복음이 뿌려진 맨 마지막 추수 사업을 끝마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예언은 요한계시록에서 끝을 맺고 구약 성경에서 설명한 그런 실제적인 그 예언들은 마지막에서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제가 이틀 동안 설명드린 것은, 그러므로 이 미국이 어떤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통제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 처음에 미국이 건국될 때 이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자유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출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9.11 사태 이후에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이 Patriot Law, 애국법이라는 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미국 사람들의, 우리 다 미국 사람들이죠? Korean Americans, 그렇죠? 우리 미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자유가 박탈됐는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구리를 잡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에 넣었다가 조금씩 불의 온도를 높이죠. 그러면 나중에 딱 익어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은 많은 그 장래를 예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서히 이루어져 나갔으니까 어떤 때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어떤 때는 1000년을 걸치면서 이루어졌고 어떤 때는 100년을 걸쳐서 어떤 때는 수십 년을 걸쳐서 그게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언은 사실은 그게 성취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면 또 성취된 것이 지나갔을 때 우리가 몰랐는데 바로 성경에 이러한 대목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참 놀랍다 라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미래에 있는 것들 갖다가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마치 점쟁이처럼 그렇게 미리 알려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목적 가운데, 예언의 목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본 다음에 주의 말씀이 확실하구나, 주의 말씀은 변치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내 생애와 내 모든 것을 걸고 내 생명을 바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참 주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예언을 주신 것이 큰 목적 가운데 하나이죠. 자, 그래서 미국은 지금 통제사회가 되어갑니다. 자, 제가 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보았을 때 새끼 양 같은 짐승,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새끼 양은 유월절 양을 상징하죠. 양의 품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올라온 나라인데, 요한계시록 13장엔 짐승이 둘이 나옵니다. 그렇죠? 짐승이 둘이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짐승은 이 얼굴은 사자 같고 머리가 7이에요. 그 머리들에 10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표범 같은 짐승, 발은 발 같은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나라의 특성이 한 몸에 다 섞여 있는 한 세력이 올라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 시간이 이제 오래 가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제가 쓴 그 요한계시록 강해서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요한계시록 제 그 강해 비디오를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 뉴욕 지부에 이제 주문하셔서 받아서 연구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많은 물에서 올라오니까, 바람이 부는데 바다에서 올라오니까, 바람은 성경에서 예레미야에서 보면 그것은 전쟁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또 물은 많은 사람들을 상징했어요. 우리가 예언을 풀 때 예언을 푸는 열쇠가 다 성경에 있어요. 열쇠를 가져야 문을 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을 풀 때 말이죠, 어떤 목사는 이렇게 풀고 어떤 신학자는 저렇게 풀고 이 사람은 저렇게 풀고 그렇게 혼돈되게 이렇게 저렇게 다 풀어놓으니까 이 보고 듣는 사람들이 혼돈이 돼가지고, 자, 이거 뭐 예언이라는 것은 이렇게 풀 수 있고 저렇게 풀 수 있는 것이나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허물어뜨리고 혼돈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말씀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예요. 진리는 하나예요.
자, 보세요. 성경 예언을 풀이할 때 어떤 때는 그 시간과 사건에 있어서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아, 어떤 사람은 BC 400년이다. 아니다. BC 450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확한 그 기간적인 예언을 풀 땐 그럴 수 없지만은 또 어떤 사건에 있어서 아, 이것은 불란서 혁명이다. 아니다. 이것은 불란서 혁명이 난 이후의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는 있으나 예언의 줄거리는 하나요. 예언 해석은 하나요. 짐승의 표에 짐승의 정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 아, 짐승의 표는 우리 손에 박는 그런 베리칩이다. 컴퓨터에 606 그런 거다. 무슨 컴퓨터에 무슨 뭐 바코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짐승의 표에 대한 해석은 성경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짐승의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의 숫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짐승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름은 사람의 이름의 숫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컴퓨터 바코드로 풀면 안 되고 그것을 우리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되는 무슨 뭐 레이저로 무슨 뭐 남발사기고 말이죠. 메리칩을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풀면 안 될 것이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속에는 예언을 풀 수 있는 모든 열쇠와 키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짐승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다면 바람이 뭐냐 말이에요. 전쟁을 하고 그랬어요. 성경에 바람은. 그러면 바다에서 올라왔다. 물 아니에요. 물은 뭐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물은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물은 사람과 방언과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전쟁이 나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것을 우리가 다니엘 7장에 있는 바벨론과 메데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이런 데 적용시키면 그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말이죠.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참담된 일을 해. 참담된 이름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해요? 42달 동안 42달은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한 달은 30일이에요. 1년은 360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이 루나 캘린더 원력을 통해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달력 제도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통해서 이제 쓰여진 성경은 그들이 계산하는 법으로 계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42달은 얼마예요? 3년 반이에요. 얼마예요? 1260일이에요. 그럼 1260년 동안 성도를 핍박하고 많이 죽이고 하나님께 대해서 큰 말을 하고 참남된 말을 하고 참남된 이름들이 기록되고 성도를 1260년 많이 죽여서 핍박한 세력이 누구냐 말이에요. 이것은 종교적인 세력이에요. 그 내용, 그 예언 자체가 종교적인 세력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다 우리가 그 키를 다 가지고서 풀어보면 이것이 말이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7년 환란 때 생기는 뭐 독재자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대로 풀지 않고 성경 예언에 이미 주님께서 주신 열쇠를 가지고 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어떤 데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을 갖다가 아, 붉으니까 중국이다, 러시아다, 공산주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북단은 그 붉은 색깔만 빼내가지고 공산주의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 붉은 용의 앞뒤를 살펴가면서 그것은 옛뱀고 사탄이라고 했으니까 그건 사탄이지, 역사지. 그리고 용 같은 사탄이 이용하는 어떤 세력인 용 같은 짐승이 나오는데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세력이라고 말해요. 그 로마 세력이 열불로 열방으로 갈라진 다음에 작은 한 뿔이 올라오는데 하나님과 성도와 대적해 싸우는 핍박하는 세력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페이퍼시, 교황권이에요. 이것은 옛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종교개혁 당시에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주잉글리, 허스, 제롬, 존 넉스, 요한 칼빈, 루터,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모든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모든 개혁자들이 전부 그렇다고 동의하고 설명해 놓은 것들을 요즘에 와서 왜 엉터리를 푸냐 말이야. 이 속에는 음모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혼돈시키고 여러분 진짜 앞으로 오는 짐승의 표 환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계속 잘못된 것을 퍼뜨린 오류가 있고 음모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성취될 때 미국이 여러분 이 세력은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부 유럽에서 올라왔어요. 로마 나라는 이태리는 말이요. 로마시 이태리는 말이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에요.
정말 물이 있는 곳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표현하기 아주 적적한 짐승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올라왔어요. 그러나 미국이 올라올 때 두 번째 짐승은 이 첫 번째 짐승인 교황권이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아서 쓰러지는 그때 다시 부활했죠. 쓰러지는 그때쯤 해서 1776년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유럽에서 핍박에 견디다 못해서 도망은 청교도들이 와서 그들이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그것은 땅에서부터 올라와요. 거긴 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없는 곳이에요. 전쟁을 통해 생긴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들이 발견해서 이민 모아서 생긴 나라예요. 얼마나 정확해. 근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야? 사람들을 통제하는 일일 것이다. 양처럼 올라왔는데 나중에 뭐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옛날 마귀가 한 짓이에요. 옛날 중세에 핍박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라. 그건 image of the beast예요. 짐승의 형상을 만들라. 예수님의 형상도 image of Christ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님의 품성과 예수께서 이 세상을 다루시는 당신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품성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 뭐예요? 짐승이 과거에 세상을 지배하고 참된 믿는 자들 많이 죽여서 순교한 그 핍박의 정신. 그때 왜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었을 때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황권이 로마 군대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고 왕들을 지배하는 국가의 정치적인 세력이면서 왕도 폐할 수 있고 동시에 교회의 아버지, 교회의 이단을 척결하고 누가 이단이고 누가 아닌지를 판단하며 또한 핍박하고 여러분 화영대 불로 태워 죽일 때 말이죠. 꽃갈 모자 씌우고 그 다음에 빨간 옷을 입히고 너는 지금 교회를 반대했기 때문에 너는 죽으면 지금 당장 지옥불에 데려간다고 저주하며 그들을 불러 태우는 그런 고난이 있는 세력이었어요. 정치와 종교가 합치면 반드시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면서 짐승의 우상을 미국이 세우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거기에 경배케 할 것이라? 경배치 않는 자들,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앞으로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한다. 매매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보느냐면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은 여러분 저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제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연구해 보세요. 이것 이상 더 다르게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가서 보세요. 우리가 각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 미국이 어떤 사회로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출발한 이 나라가 민주주의 사상으로 출발한 나라가 여러분 미국의 헌법 1조에 이 국회는 어떤 국가의 종교를 정하는 그런 법률을 세울 수가 없다. 종교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이런 자유를 가지고 올라와서 옛날 교황권의 그 핍박과 그 무수한 사람을 죽인 그런 순교장한한 그런 종교 핍박이 다시는 생길 수 없게 이 나라의 선조들이 법률을 만들어 놓았는데 헌법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한다? 짐승의 우상을 다시 세우고 사람들을 강권하게 된다?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봐야 돼요? 미국이 지금 그렇게 되느냐 말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은 뭘 만들었어요? 통제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통제사회. 두 번째 올라온 이 짐승이 말이죠. 무엇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새끼 양 같았는데 제가 이 설명을 전해드렸죠. 새끼 양같이 보이는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만 있는 짐승이 있는데 아메리칸 버팔로, 미국의 들소. 들소의 새끼는 태어날 때 꼭 양 같아요. 여러분 양 같아요? 꼭 양 같아요 정말. 그런데 아마 요한이 이 들소 새끼를 보았을지 모르죠. 그래서 양 같은 짐승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양같이 한 것은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올라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이 나라가 무엇처럼 앞으로 말해요? 예? 이 나라가 용처럼 말해요. 용처럼 말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강요한다라는 뜻입니다. 국가와 종교가 하나로 연합된 그런 일이 다시 생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미국에. 그게 가능할까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은 통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예언적으로 나타난 것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미국의 세금제도, 통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의 세금제도가 왜 생겼어요? 네? 1913년도에 생겼어요. 나중에 1919년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이 세금제도가 잘못됐다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또 그러면 세금을 안 걷으면 어떻게 미국이 운영되느냐,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어떤 사람들은 인컴택스를 나 못 냅니다. 법적으로 인컴택스라는 법이 있으면 갖다 주십시오. 이래서 이제 법정에 나가면 이겨서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진짜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역사에. 그래서 통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요즘에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것은 미국을 통제 사회로 만드는 또 하나의 큰 발판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미국 정부는 이용하고 있어요. 아니, 세계주의자들은 이용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 세상에서 슈퍼파워고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세력을 꺾어뜨려야 그래야 세계적인 한 글로벌 빌리지, 세상이 하나로 묶여져서 도덕적인 왕이며 교회의 왕이며 세상의 군주를 호령하는 교황이 다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기반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이 위기는, 그래서 교황이 계속 말해요. 이 위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회다. 그 얘기를 누가 했어요? 엘 고올 옛날 부통령이 했어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이 위기는 우리가 그냥,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골든 브라운 영국 그 총리 뭐라 그랬어요? 이번 기회를 우리가 소리 놓치면 안 된다. 이 세상을 올바르게 컨트롤할 수 있는 우리의 절호의 기회다.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것은 그저 우연한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서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록적인 총탄 주문량이 하늘을 지금 솟고 있어요. 미국에. 왜 그럴까요? 불안해요, 사람들이. 사회에 불안이 생겼어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미국을 통제하는 법들을 자꾸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National Healthcare Law, 국가 이 건강보험책, 그러니까 Single Payer,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가가 다 페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건강보험을 위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다 지금 미국에 한 4,500만 명 정도가 건강보험이 없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커버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제를 만든다 하지만 이 뒤에, 여러분 제가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겠어요. 그 뒤에 참 엄청난 일들이 숨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부 다 미국 국민 하나하나를 통제하는 통제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뭐 마귀가 무슨 뭐 바보인 줄 아세요? 마귀는 기가 막혀요. 머리가. 믿는 자들이 성경을 믿고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게 살짝 만들어서 뒤에 와서 뒤통수를 딱 때려버려요.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멸망해버리지. 왜? 깨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예언을 좀 얘기하고 말세 얘기하면 무슨 극단주의자 광신 그러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영국의 골든 브라운 총리가 말한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역사가들은 우리의 시대를 뒤돌아보며 이 시기는 그저 평범한 시기가 아니라 역사의 방향을 가늠하는 시기로서 과거에 없었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요. 한 장면이 지나가고 다른 장면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할 것입니다. 라고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 이 얘기는 이전 역사가 바뀐다. 새로운 시스템이 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냥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2009년 7월 8월부터 10일 동안의 3일간 이태리에서 열렸던 세계 경제 8개국 정상회의의 시점을 맞춰서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이제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여러분 신문에 다 들으셨죠? 자본주의는 실패했다. 고 전제하면서 이 바탄의 벼랑에 서 있는 세계 경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티칸의 계획표를 제시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계획표를 갖다가 Charity in Truth,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선이라는 제목으로 144페이지에 교황의 제3문서가 나왔어요. 이것은 교황의 이러한 서신은 사도 서신으로서
이것은 성경의 권위처럼 캐톨릭에서는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왜 수상들과 대통령들이, 왕들이 교황을 아련할 때 왜 까만 옷을 입을까요? 무슨 장례식에 무슨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은 복종과 충성을 상징하는 표예요. 옛날에 중세기에 항상 그래왔어요. 왜 오바마 대통령까지 영부인과 함께 갔을 때 까만 옷과 까만 넥타이와 까만 쇼를 쓰고 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들이 잠자고 있어요. 깨닫지 못해요. 예? 이거 보세요. 이때의 이 경제계획표를 교황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7월 10일 날. 자, 여기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올라와서 시작했는데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참 백성들, 진리와 성경 말씀대로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돌변해요. 그리고 용처럼 말하는 것은 입법이에요. 옛날에 중세기에 말이에요. 중세기 때 참된 성도를 핍박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법이 국가법이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굉장히 인기 있는 대통령이죠. 그때부터 바티칸과 미국은 수교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요, 미국에서는요, 바티칸과 수교를 맺고 대사를 교환한다? 큰일 나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 교황권에 핍박받고 수많은 선조가 죽어서 도망왔는데 어떻게 또 수교를 맺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때 수교를 맺을 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오랜 동안 저희 뒤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의 개신교회가 프로테스탄트예요. 그게 뭐예요? 개신교회란 뜻은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럼 프로테스트가 뭐예요? 항거예요. 아니다, 항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항거하는 거예요? 교황권의 압제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법을 세우는 일을 항거하기 위해 생긴 것이 개신교회예요. 지금 항거합니까? 더 이상 항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봐도 사람들이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왜?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종교연합은 엄청난 힘으로 세상을 뒤엎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결정적인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을 잠깐 다시 복습할까요? 2009년도 7월 초에 발표한 베네딕트 교황의 세 번째 사도서신 가운데서 144페이지의 문서인 Charity in Truth, 이것은 모든 신부들과 추기경들에게 보냈지만 동시에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보낸 특별한 서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황이 이런 사도 서신을 보낼 수 있는 것은 뒤에 이미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한다가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미 다 계획적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이젠 이렇게 한다라고 발표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세계적인 정부를 구축해야 된다. 이 경제 위기는 그 찬스다. 이젠 모든 국가를 통제하는 더 확실한 권위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시스템은 어떤 교회다?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서 이 정치적인 권위는 영적인 가치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이번 경제적인 파탄을 통해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 위기를 기회로 해서 이젠 온 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권위 세력을 만들어야 할 텐데 그 세력은 종교적인 것이어야 한다. 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런 권위 세력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 교황권이 그 선두에 나서야 한다. 이제는 세계를 통제하고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지도자가 교황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양처럼 올라가지만 다시 용처럼 말한다고 성경령은 말했어요. 그 앞에서 이런 일을 도와주는 맨 앞에 서서 애쓰는 나라가 누구나? 미국이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예언이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연구해 보세요. 아닌지. 이것밖에는 그 13장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자, 네 번째, 종교와 정치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세상의 사회적인 분야에서 정치, 경제, 문화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된다. 이게 뭐 신정 정치예요. 이것이 도입되면 핍박이 와요. 왜?
이게 정론데 이 주류에 섞이지 않은 사람들은 다 따라 일로 와, 왜 말 안 들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핍박은 믿는 자가 잘못 믿는 자가 잘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 핍박이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핍박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역사에 보세요. 가장 큰 핍박은 믿는 자가 다른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지, 로마 시대 안 믿는 자가 믿는 자 핍박하는 건 조금 있었죠. 그러나 대부분 보세요. 핍박은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한 것이지. 자, 다섯 번째, 법을 강요하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이 새로운 정치적인 권위는 전 세계적으로 법을 강요할 수 있는 진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 종교 세력이요? 와, 옛날이 그래서요. 여섯 번째, 매매하는 일을 주관하는 권한이 있어야 된다. Redistribution of wealth. 예? 재산의 분배죠. 요즘에 미국의 정책이 뭐예요? 화이트하우스의 정책이 뭐예요? 재산의 재분배죠. Bail-out money. 이거 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도 얘기하면 또 한참 가니까 좀 빨리 지나가십시다. 자, 그래서 US News and World Report 2009년 7월 10일자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두 지도자, 교황과 미국의 대통령은 현재 시점의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럴까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일곱 번째, 노동조합이 힘을 얻어야 된다. 혁명 세력이죠. 여덟 번째, 교회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계획은 인류 역사의 목표인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도성, 한 국가를 세우는 일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그렇게 왔어요. 바티칸은 항상 주장해 오기를, 교회의 목적은 이 세상을 하나의 교구로 만들어서 관할하는 것이다. 이게 뭐예요? 신정 정치입니다. City of God, 어거스틴의 책. 그래서 신정 정치의 모델을 쓰는 책이에요. 어거스틴은 로마 교회의 기본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자, 열 번째, 참 기가 막힌 얘기를 우리가 어제 읽었죠. 종교 자유를 재정의해야 된다. 교황의 제3서신에서 9페이지에서 국가들의 정치를 간섭하지 않는 반면에 교황은 자유를 로마 교회의 가치관들로 세워진 법들을 세계가 순종하는 한도 내세 자유로 재정의한다. 이게 자유를 재정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교회가 국가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람들에게 진리의 견해를 강요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국민들은 자유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 교회의 영적인 가치를 강요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질 때야, 거기에 순종할 때야 드디어 이 지구에 있는 인구들은 드디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옛날 중세기의 정신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선포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 진리의 사명이야말로 교회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거를 보고도 가만히 멍한 사람들은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너무 모르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하든지,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너무 졸려워서 머리가 안 돌아가든지, 영적인 흑암 가운데 쫙 빠져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데 바쁘고 뭐 세상의 인기 자랑에 바빠가지고 뭐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 예수님이 오든 말든 뭐. 노아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게 뭐 잘못이에요? 그것만 정신을 집중해서 살았어요. 앞으로 홍수가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할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한지라. 지금 오늘날 믿는 자들,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언제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제가 외치는 거죠. 사람들이 받든 안 받든, 10명이 믿든 100명이 믿든 1000명이 믿든 아니면 1명이 믿든, 노아는 자기 식구만 구원했어요. 그 당시에 20억 내지 50억 명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산한 그 많은 인구 가운데 자기 가족만 구원했어요. So what? 하나님의 목적 뭐예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구를 퍼뜨리셔야 돼요. 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말이죠. 메시아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노아 홍수 때 그때 자기들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악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도덕적으로. 그들의 문명사회에서 제가 더 이상 설명 안 드리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악한 자를 홍수로 멸하시고 다시 시작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십자가 있을 때까지 붙으셨어요. 이 지구상 역사를. 아니면 아니라 그러세요. 이게 성령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타임지에 뭐라 그랬어요? 타임지에 보면 하나님이 현재 세계 경제 위기를 어떻게 다루시고 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2009년도 타임지 7월 7일자에 우리는 물론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의 사람 전능자의 수장인 교황은 마침내 그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교황 베네딕트 16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의 세 번째 서신인 Charity in Truth, 진리 안에서의 진정한 자선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우리의 경제적인 재난의 문제들의 근본 이유들을 말하면서, 재미있어요. 이건 타임지 얘기예요. 한때 강력했던 달러화의 회복에 대한 해결책보다 훨씬 더 큰 거룩한 계획표를 제시하여 주었다. 거룩한 계획표를 제시해 주었다? 야, 이거 타임지가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번 위기가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는 뭐냐? 이번에 이 문제가 또 지나가고 또 150년 가고 또 100년 가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지구가 계속 가도록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왔기 때문에. 첫 번째 뭐예요? 생명의 창조예요. 요즘에 우리 과학자들이 단백질을 만들었어요. 아미노산의 조직을 가지고 아미노산이 질서 있게 그게 이렇게 합성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단백질이 돼요. 사람이 생명을 단백질은 우리 세포의 기본 아니에요? 아미노산? 세포를 만들어요. 이제 그들은 어떤 과학자는 2년이나 3년 안에, 어떤 사람들은 10년 안에 우리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 있대요. 생명. 우리 공상과학 소설이나 영화에서 보던 거 밖에는 로봇인데, 팔부 다리 다 로봇인데 그 안에는 두뇌가 뭐예요? 인공 두뇌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느끼고 말하고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해. 그런 거 우리가 과학, 공상과학 만화에서 봤잖아요.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거, 그게 실제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참을 수 있어요? 이거 바벨탑인데 이거 가만 놔두셔도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끝내셔야 돼요. 언젠가는 끝내시고 스탑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 한 100년 동안에 한 5,900년 동안 과학이 발달하지 못하게 잡으셨다가 마지막 시대 과학이 발달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다니엘서 12장에 말하기를, 다니엘아 마지막 시대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 시일하라, 붙잡아라. 마지막 시대는 사람이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 왕래할 것이라. 정말 빨리 왕래하죠. 지금 100살 된 할아버지는요, 말 타고 가던 시대에서 로켓 시대가 한 시대 봤다고. 로켓 가는 시대를 말 타는 시대부터 한 시대 봤어요. 이런 발달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과거에 그런 적이 없어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지식이 증가하고 빨리 왕래할 것이라. 그때 무엇을 이해해? 예언을 이해해요.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앞으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그것이 일곱째 나팔 얘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을 우리가 멸망시킬 수 있는 과학적인 능력을 가진 시대예요. 주님께서 이걸 오랫동안 참을 수가 없어요. 참으실래요? 예? 자, 또 계속 가십시다. 그런데 자, 이제 성도들의 상급 하늘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무엇을 지금 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느냐 하면,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또 회복돼서 또 50년 가고 100년 가고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제발.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 우리 아이가 지금 아이비리그에 합격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좋은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가지고 전부 다 무신론자 만들어.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네? MIT 보내서 무신론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러니까 제가 욕을 먹고 인기가 있을 리가 없지, 목사로서. 그럼 당신 아들 MIT 붙었어? 하버드 갔어? 와, 교회에서 광고하고 박수 쳐주고, 야, 주님께 축복하셨습니다. 이래야지 인기가 있지, 목사가. 그 사람 큰일 났네, 이제. 당신 이제 아들 갖다가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많아. 그러니까 제가 욕을 먹죠. 그럼 그렇게 말을 해야지.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렇게 가서 무신론자 진화론을 믿는 머리 좋고 똑똑한 박사들 앞에 우리 자식을 갖다 봤죠. 옛날에
여러분 몰렉신에게 뭘 바쳤어요? 어린 애기를 갖다 바쳐서 불에 태워서 갖다 바치는 게 몰렉신 섬기는 우상숭배여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 자기 아이들을 잘 키워서 말이죠. 두 짭씩 띄워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학자금 많이 대줘가지고 아이비를 읽어가서 무신론자 하나님을 무시하고 성경들을 믿지 않고 예언도 모르고 진화론 가리키는 석학들 앞에 가서 딱 갖다 바치고서 가르쳐 주세요 하고 가서 빌어. 내 아이를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람 만들어주세요 갖다 바쳐. 그 아이들이 그런 석학에서 기가 막힌 무신론적인 강의를 듣고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길까요? 의혹과 의심이 생기죠. 그게 씨가 돼요. 주님을 믿는 옛날의 단순한 신앙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우상을 섬겨요.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제 얘기가 맞습니까? 만약 제 얘기가 아니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제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하고 성공하는 것에 관심을 둘 때가 아니에요. 이제 내 가족을 하나님의 전능한 날개 아래 모으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 성결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요. 저는 이 세상에 언제 끝날는지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 저는 몰라요. 저는 그런 계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양심적으로 연구한 이 예언과 예언의 징조와 성취와 세상에 돌아가는 것과 진정한 성경의 세계사를 연구할 때 저는 양심적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세상은 거의 다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면서 뭘 반주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곧 재림하실 것을 보면서 예수께서 오실 때 성도들에게 주실 기업, 하늘의 상급을 가져오실 것을 그런 예언 가운데 보았어요. 여러분이시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전까지 잠깐 동안 우리가 환난을 통과해야 돼. 절대 여러분 믿는 자 의인들은 미리 살짝 비밀리에 살짝 들어서 휴구당에 올라간다. 믿지 마세요.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거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돌아가실 때 소책자를 가지고 와서 비밀 휴거는 성경적인가? 그걸 좀 읽어보세요. 그게 과연 성경적인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통과할 텐데 하나님의 인을 받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천사의 날개 밑에서 통과하는 믿음과 성품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친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천년기 이후에 성도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천년기 이후에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무엇이 된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이사야 66장은 옳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이 세상에서 복천년이 생긴다고 말을 하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도의 기업인 그 도성이 내려온 다음에 악인들을 멸망시킨 다음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황폐되었던 세상을 질장으로 황폐되어서 천년 동안 묵은 세상을,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요 땅을 다 태폐하게 만들어버린 땅을 천년 동안 묵혔으니까 세상에 굉장한 옥토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더 이상 우리가 케미칼을 안 만들어요. 공장 폐수를 더 이상 의인들은 안 만들어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옥토로 영원히 가는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 기업이 이제 우리가 오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것을 좀 연결하려고 합니다. 자, 하늘에서 이제 이런 새 예루살렘이 오는데 이런 그림은 이게 뭐 진짜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참 예수님과 함께 생명 강가를 거닐면 우리가 예수님께 물어볼 질문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요 의심은 없어요. 의혹도 없고,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질문이 있어요. 전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전 예수님이 이럴 땐 왜 그러셨습니까? 이건 왜 이렇습니까? 전 물을 게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을 믿고 예언을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That's enough. 그게 충분해요. 그러나 아직도 제 마음에 채우지 못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질문이 있죠? 여러분들 제발 의심은 가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질문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 생애빛 동창회 한번 합시다. 그거 가능합니까?
생명강 옆에서 말이죠. 그 생명나무, 생명강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데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에 내려와요.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하나님의 보호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와 함께 텐트를 치신다,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가 우주 중심이 아니라 이 지구야 이제. 이건 굉장한 천문학적인 변화예요. 우주의 별세계의 변동이라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그랬어요. 왜요? 잃어버렸던 양이 돌아왔어. 99마리 양은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이 지구에 오셨어요. 건지고 안고서 돌아가셔서 이 지구에 당신의 하나님의 보호자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요. 그 하나님과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요. 우리의 찬송과 감사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요. 어떤 사람은 그래, 하늘은요, 아이고 목사님 하늘에 올라가면 그 뭐 구름에 둥둥 떠서 뭐 검거나 타고 호산나 찬송이나 부르다가 또 할 게 뭐 있어요? 별거 있어요? 아니에요. 하늘은 익사이트한 곳이에요. 하늘은 너무 좋은 곳이고 할 일이 너무 많고 계획도 많고 집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그런데 땀이 안 나고요. 모기도 없어요. 파리도 없어요. 거긴 개분 냄새나는 걸 부을 필요도 없어.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일하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가족을 구성하고 우리가 서로 교제하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즐기는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마음이 맞고 진리를 같이 믿고 있는 성도와 교제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해요. 여러분은 하늘에 다니면서 우리가 우주 여행을 할 것이에요. 그때는요 로켓가 필요 없어요. 로켓 가지고는 갈 수도 없어요. 이런 로켓 타고 가면 뭐 수백 년, 수천 년 걸리는데 어떻게 가? 그냥 생각의 속도로 딱 간다 하면 이건 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야 되지. 천사의 속도가 그래요. 이 thought speed. 여러분 아이들이 말이죠. 아빠, 엄마, 저 별, 저건 뭐야 할 때 반짝거리고 참 좋지. 그때는요 우리 눈이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망원경이야. 전자망원경 쫙. 또 이렇게 꽃을 보면 갑자기 현미경으로 쫙 변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멀리 보면 우리 이 렌즈가 쫙 바뀌고 가까이 보면 쫙 바뀌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눈이 나빠져서 나이가 들었으니까 안경을 썼지 안경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 창조받았을 때 멀리 보면 그냥 이 달이 보이고 저기 별이 보이고 가까운 데 보면 벌이 그냥 크게 보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 눈의 창조의 파워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우리 이거 다 죄 때문에 잃어버렸지. 그게 회복되면요 이렇게 보고 아이들이 아빠 저거 봐. 예쁘지 별. 저 별은 노란데 저기는 별은 빨개. 우리 한번 가볼까? 망원경 가져와. 이게 필요가 없다고 그때 가서는. 가자. 그냥 날라서 거기 가서. 여러분 하늘은 이 어드벤처. 우리가 여행하고 모험하고 외계에 있는 다른 피조물들 만나고. 여러분 아세요? 지구에만 사람이 사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이 엄청난 우주에 지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욥기 1장 2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다 그래서 천사들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 지구가 올라간 게 아니라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각 혹성들의 대표예요. 근데 이 지구의 대표는 아담이 올라가야 할 텐데 마귀가 대표를 한 거예요. 너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욥기 1장과 2장 얘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은 너무너무 익사이트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오늘 제가 이 바이올린을 하시는데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 하늘에 올라가서 제가 바이올린을 하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때 가서? 깜짝 놀라실 거라고. 얼마나 제가 바이올린을 잘할지. 왜? 하늘에 가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있고 또 교수가 많을까요? 천사들 개인 교수 받을 거예요. 피아노. 걱정하지 마세요. 첼로, 비올라. 예? 걱정하지 마세요. 트럼펫. 그거 말고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많겠어요. 여러분 이 별들이 돌아가면서 음악을 연주해요. 여러분 이 닥터 그릴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최근에 내온 한 띠어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옛날에 아인슈타인 박사도 비슷한 얘기를 한마디 한 적이 있어요. 이 우주의 가장 적은 입자가 점인 줄 알았어요. 딱 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가장 적은 입자는 이 스트링. 이게 스트링 이렇게 선. 이게 줄 같은 거. 그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바이브레이트, 선은 떨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바이올린도 이렇게 징 할 때 그 현이 떨리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의 모든 구성 기본 요소가 다 스트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떨리면서
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우주 만물이 노래해. 24장로가 노래하면,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 생물이 화답하고 14만 4천이 화답하고 천사가 화답할 때 만물이 화답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만물이 화답할 때 여러분 지구 같은 게 돌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낼 줄 아세요? 큰 별은 돌아가면서 베이스 웅 돌아가고 조그만 별 돌아가면서 웅 돌아가면 뭐예요? 음악을 내는 거예요. 예? 멜로디. 우주 만상은 찬송을 부르고 음악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창조했어요. 아닌 거 같죠? 예? 야, 이거 그럴 리가 있나? 우리 가서 봅시다. 여러분 가서 보시면 저한테 하서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옳았습니다. 가서 보자고요. 하늘은 절대로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자, 하늘은 정말 있는 것인가? 믿는 자들도요, 하늘이 정말 존재하고 하늘에 가서 뭐 하는 건지 잘 몰라.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되는가? 타임즈에 한 번은 이런 그 표제가 나왔어요. Does heaven exist? 하늘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게 하늘이 어디 있나 찾아요. 이렇게 하늘에서.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다시 말해서 하늘이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고 말했으니까 하늘이 이 땅에 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하늘이 존재해요. 또 보십시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다시 짚고 지나가십시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1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랬죠. 내가 보라 내가서 이 세상을 창조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똑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했어요. 그런데요, 이 성경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 진리 그대로 선포하면 사람들 무리가 갈라져요. 알곡과 가라지가 탁탁 갈라져 버려요.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난 정말 하늘을 사모합니다. 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길 원하고 난 이 세상 이것은 나그네지 난 여기서 영원히 말뚝발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요. 그런데 세상에 소망이 많은 사람들, 세상에 포부가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아주 싫어해요. 듣기 싫어요. 세상에 있는 축복에 대해서 많이 설교해야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이 가. 제 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영적이 아니고 세속적이 되었다고 말해요. 자, 이사야 66장 17절부터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호소하고 난리치고 억울하다 하고 울고 통곡하고 탄식하는 일들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말해요. 왜? 거기는 의인들만 사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받은 사람들만 사니까. 거기는 날수가 이것 때문에 가끔 저한테 이제 질문이 와요. 이렇게 집회할 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럼 하늘에도 죽는 것이 있네요. 오래 살긴 오래 살지만 그렇게 오해 아니에요. 이것은 식귀예요. 문학적인 표현이요. 100세 죽는 되니 그건 어린아이에 불과한 거야. 하늘 가면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강조점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무엇을 건축해요? 여기에. 무엇을 건축해? 가옥. 가옥이 뭡니까? 어려운 말이에요. 집을 건축하며 집을 짓는 게 있네 하늘에. 하늘은요. 이 산과 새 땅을 살 때는 지루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검은 것만 타고 찬송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거긴 계획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도 있고 찬송도 하고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도 드리고 다 그런 것이 하늘이에요.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또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생명나무 과실만 먹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어떻게 했어요?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생명나무는 그걸 먹어야 그들의 생명이 영원히 유지가 돼. 특별한 영양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지 지금 이해 못하지만 가서 따먹을 때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무슨 맛이며 그걸 먹었을 때 우리 어떤 느낌을 느끼는지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그러나 그것만 있어요? 아니에요. 바나나,
귤, 참외, 복숭아, 사과 다 있어요. 포도까지 있더라고요. 포도까지. 근데 요즘에 있는 거 제가 좋아하는 과일 가운데 하나가 백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제 설교를 듣고 많은 분들이 아시더라고요. 전 백도를 제일 좋아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백도 저 종안가 가서 시장 가서 백도를 한국 식품점에서 사왔는데 요즘에 백도는 싱거워서 못 먹겠어요. 싱거워서 진짜 백도 철이 아니니까 하늘에 가서 하늘과 새 땅의 백도는 그게 아니에요. 자, 하늘엔 우리가 일하며 힘들지 않고 계획하고 집을 짓고 여러분 카탄을 치는 집이 아니에요. 그건 죄가 없고 도둑이 없으니까. 어떤 집인지 가서 보자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거하고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를 맺고 얼마나 평화스럽게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배워요. 영원토록 발전해요. 영원토록 우주를 여행해도 끝이 없어요. 이게 하늘이에요. 또한 그곳에 가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빌려주셨어요? 아니에요. 주셨어요. 주어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인간 가족의 일원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의인이 앞으로 부활할 때 얻는 영광스러운 그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맏아들이 되셨어요. 우리 인류의 대표가 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불러요.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 지구의 인류의 대표라.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럽겠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생명까지 바치신 주님을 우리가 배웠고 우리 지구의 대표를 삼고서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만나서 우리가 드릴 말씀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나는 주님 만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 제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왔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내가 이 면류관 쓰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공로고 주님의 축복인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기회가 있으면 예수님의 가슴에 제 손을 한번 얹고 싶어요. 주님 저 때문에 제가 이 땅에 살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이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 상하셨습니까? 주님. 나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늘에 가서.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게 하늘이요. 그게. 예? 자,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왜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니까. 네? 그런 표현이에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곳에는 상함이 없어요. 이기적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품성으로 의롭게 변화된 사람들만 거기 가요. 죄를 승리한 자들만 가요. 영적인 이스라엘만 가요. 승리자만 가요. 이스라엘의 뜻은 승리자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호주에 가면은 특이한 새가 있어요. 이 새를 우리가 쿠카바라고 쿠카바라. 이 새는 신기한 새예요. 이 새는 이렇게 제가 가서 봤는데 막 날아갈 때 우는 소리가 사람의 웃음소리 같아. 이게 딱 날아서 와 그러고 날아가요. 꼭 사람 웃는 거 같아. 근데 한 사람이 말이에요. 진짜로 한 사람이 이게 이제 도끼로 나무를 패고 있었는데 도끼 자루가 뒤로 확 이게 가는 바람에 그만 뒤로 넘어져서 물통에 확 빠졌대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앉아있던 코카바가 우와 그랬어요. 근데요 참 재밌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즐긴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돼. 이 도시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면서 사니까요 이 천연계와 꽃이 뭔지를 잘 몰라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살 게 없고 당장 지금 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당장 빨리 이 트래픽을 뚫고서 가서 직장 가야 되는데 언제 그것을 감상할 시간이 어디 있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 감상할 수 있어요. 시간이 있으니까. 풀을 이렇게 만드신 거구나. 여러분 물을 보세요. 물이 흘러내려갈 때 물은 싸우잖아요. 자연계는 싸우잖아요.
타락해서 자연계도 타락한 것이 있지만은 물은 싸우잖아. 다 흘러 여기서 딱 막히면 굽어서 가. 여기 막혀요. 또 굽어서 가. 이렇게 또 내려가다가 그다음에 또 돌이 딱 막혀 있으면 또 이렇게 지나서 가. 여러분 잎사귀 보세요. 잎사귀. 같은 곳에 내가 나갈래 싸우는 거 보셨어요? 하나가 잎사귀가 딱 여기 나면 왼쪽으로 딱 나고 또 하나 이렇게 되었어요. 이 창조물은 질서요. 꽃도 그 기가 막힌 색깔의 아름다운 그 꽃 향기 이게 어떻게 우연히 생겼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이 창조물은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별을 보고 그때 별은 직접 가서 보니까 다른 곳에 있던 범죄하지 않은 인류들이 있을 것이요. 그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만 다르겠어. 그러니까 성경엔 99마리 양은 놔두고 한 마리 잃어버리면 된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섰다 그랬잖아요. 그 지구를 상징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지구를 상징하는 것은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있는 아들을 놔두고 탕자를 기다려. 여러분 우리가 그 우주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정말 안쓰러워서 가슴을 치고 저들이 구원받아 와야 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승천을 할 때 다 천천만면 천사가 몰려오고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환영하고 악수하고 당신은 우리를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압니다. 우리 당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상도 못한 일들이 생길 때 그때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어떠하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견딥시다. 유혹을 견디고 죄를 견디고 마귀의 시험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고통을 견디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합시다. 진리에 충성합시다. 성경 말씀대로 삽시다. 주께서 이렇게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주 계명을 지키라면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정말 충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삽시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급으로 기업으로 이 세상의 dominion and power 이 세상의 지배권을 다시 아담에게 주신 것처럼 다시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다니엘 7장 얘기예요. 다니엘 7장 가서 읽어보세요. 자,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하늘로 승천하여 갔다가 재창조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올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우리를 일단 데리고 하늘에 가셨다가 다시 천년기 이후에 내려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부활이 있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때 휴거에서 올라가는 것이죠. 그 전에 환난 전에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가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누구와 함께 부활한 자들과 함께 승천해서 공주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늘에 가서 일단 있다가 다시 내려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의사 부인인데 그분들이 친구들을 모아놓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와서 성경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은 아주 진실된 캐톨릭 교인입니다. 근데 참 믿음이 좋아요. 근데 잘못 배웠으니까 성경을 오해했으니까 저한테 와서 뭐라는지 제가 들어가니까 한 7분 내지 10분 정도가 그때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이 이제 아마 그 의사 부인들의 친구분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려고 들어갔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오늘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뭡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황당해서 혼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돌아가셨는데 운명이 다 끝나고 다 끝나버리고 근데 하나님의 심판도 끝나버리고 다 했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 여러분이시여 이러한 오리와 오해들이 세상에 가득해. 그래서 바벨론의 오리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는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거니까. 예?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우리를 데리고 일단 하늘에 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에 보면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하늘에 있는 성이 있을 것을 그는 얘기했어요.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도다. 무엇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 그렇죠? 우리가 반문할 전혀 이유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9절부터 11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렇죠?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거기는요 외적이 침입하는 것을 막는 그런 성벽 같은 게 없어요. 투명해.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밖에서 안에서 밖을 볼 수 있고. 왜? 거긴 죄가 없어요. 더 이상 범죄가 없어. 의인들만 살아. 거긴 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해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올라오는데 내려오는데 보세요. 이 성이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대개요. 제가 결혼식 주례를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에도 제가 결혼식 주례했는데 결혼식 주례할 때 그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신부 입장 그러면 다 일어나시. 보면 신부가 들어오는데 신부 화장을 탁 하고 하얀 면사포를 탁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드레스를 입고 들어오면 이건 천사가 따로 없어. 어디 이 여자가 누구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죠. 그렇죠? 신랑은 입이 쭉 찢어져. 야, 이 여자가 내 신부인가? 그렇죠? 그래서 신부처럼 아름다운 게 사실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게 없거든. 그래서 계시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 같더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 곳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하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들 초원과 산들을 준비했을까? 얼마나 아름다운 조용한 호수와 연못들을 준비했을까? 예? 전 늘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하늘에 가서요. 이제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때는 저는 제가 어떤 집을 지을지 제 마음 가운데 구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의 뒤에는 꼭 연못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 뒤에 백조 한 쌍이 떠 있어야 돼요. 예? 전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하늘은 실제적으로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과 이 세상과 바꾸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왜 보세요?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살펴보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봤다. 세 번째 하늘에. 그 왜 세 번째 하늘이에요? 첫 번째 하늘은 대기권이에요. 새들이 나르고 공기가 있는 대기권. 두 번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곳. 세 번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신 우주의 중앙 정부. 그게 세 번째 하늘이에요. 거기 가서 계시 가운데 보고 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늘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는 하늘에 예비된 곳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 묻혀 살다 보면요.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 혼돈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바쁘게 사실 때 여러분들이 하늘이 있는지 없는지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제가 그래서 자꾸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라. 옛날에 이 세상은 한번 물로 멸망했으나 이제 곧 이 세상은 불로 멸망해요. 심판이 와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한 세상을 다시 restore,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만드신 예비한 도성이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이 땅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의 기쁨과 우리 즐거움이 어떠할까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디 계실 것입니까?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 사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디 계실 것입니까? 아, 이것은 우리는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건 참 좋은 그림이지만 한 가지 잘못된 게 이건 눈이 있어. 하늘에 눈, 살과 새 땅에 눈이 없으니까 저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사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옛날에 한번 이런 그림 보여드린 적이 있죠. 이 그림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이 자매가 하늘에 가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울어. 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데 기뻐서 우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저는 이곳에 있고 싶어요. 전 주님께서 예배하신 곳에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요.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내 창조주와 함께 저는 영원히 살 것이에요. 전 그것이 제 희망이고 제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이에요? 예? 제가 한 번은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데 거기에 이제는 총회장이 저를 데리고 웽게 내셔널 파크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야생 동물을 이제 놔두는 그런 곳인데 거기 저를 데려왔는데 우리가 집차를 타고 이제 지나는데 갑자기 저쪽 앞에 가던 집차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막 우리한테 뛰어오면서 run 도망가라. 우리는 뭣도 모르고 뭔지 모르고 우리도 내서 막 도망가다가 이게 도대체 왜 도망가는 거야? 돌아보니까요 뒤에서 큰 코끼리가 오는데 맘모스 같아. 이 코끼리가 큰 게 뛰어오는데 코끼리가 뛰어오는데 귀가 벌렁벌렁해. 그때 처음 봤어요. 이 귀가 막 나이가 좀 벌렁벌렁해서 막 뛰어오는데 겁나요. 그런 그 육중한 코끼리가 와서 그 큰 발로 찝차 한번 딱 누르면 그냥 다 망가져버리는 그런 육중한 코끼리가 먹더라고.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이 누구예요? 누가 제일 강한 동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 아, 여기 사진이 있잖아요. 여기 코끼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동물. 코끼리는 이 어깨로 집을 부시고 집을 뭐 끌고 갈 수 있고 통나무 큰 거 몇 개를 코로 이렇게 메고 가고 그래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코끼리가 가장 힘세고 오래 사는데 코끼리는 뭘 먹습니까? 코끼리는 닭 잡아먹습니까? 코끼리. 닭 잡아먹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소 잡아먹나? 아니에요. 그럼 코끼리가 먹는 음식이 뭐예요? 샐러드, 풀, 나무 잎사귀, 채소 그것만 먹어요. 그렇죠? 채소만 먹어. 그러면 이렇게 힘이 세지기 위해서 단백질이 어디서 올까요? 단백질이 어디서 올까요? 또 자라는데 단백질이 필요한데 세포 분열돼야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단백질, 아미노산이 어디서 와요?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먹는 채소와 열매와 잎사귀 가운데 나물들 가운데 그 속에 아미노산이 있어요. 아미노 애시드. 우리 간, 우리의 몸속에서 우리의 올간 가운데 말이죠. 가장 조용한 올간이 뭐냐면 그 장기가 간이에요. 간은 커요. 우리 심장의 4배예요.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커요. 간은. 위장보다 더 커요. 제일 큰 장기가 간이에요. 이 대장 빼고 커요. 근데 이 간이 말이에요. 간은 다른 데는 말이 소리를 내요. 허파도 우리가 이렇게 숨 쉬는 소리를 내죠. 심장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위장은 꾸르륵 소리를 내 배고프면. 그렇죠? 그런데 이 간은 소리를 안 내요. 조용해. 제일 크고 그리고 다른 올간들은 기능이 하나나 둘인데 간은 하는 그 임무와 기능이 120개가 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피를 깨끗하게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세포를 정결케 하는 일을 몸의 정결 사업을 하면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먹는 채소나 그런 열매 속에 있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단백질로 바꿔줘. 이게 진짜 좋은 단백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래서 코끼리는 전혀 소를 안 잡아먹고 말이죠. 말을 안 잡아먹고 닭을 안 잡아먹어도 이렇게 육중하게 커서 힘이 장사라고. 근데 사람은 뱀을 잡아먹어야 정력이 있대.
참 이상해 사람들은. 예? 고기도 그냥 안 먹어요. 생고기를 피가 흐르는 거 그걸 갖다 한국에 가서 뷔페 식당 가면요. 생고기를 먹는데 생고기를 싸놓고 잠깐 피가 근근히 고여 있어. 생고기 그건 금방 없어져. 난 징그러워서 손도 못 대겠는데 그걸 먹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타락한 인간의 입맛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거든.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 코끼리가 태어날 때는 150파운드예요. 약 150파운드예요. 그런데 4년 만에 2000파운드가 돼. 뭘 먹고? 샐러드만 먹는데.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샐러드 먹을 때 어떻게 먹어요? 나쁜 거 큰 쳐서 먹어. 뭐, 타우젠드 아일랜드, 프렌치 드레싱, 이탈리안 오일, 잔뜩 범벅을 해서 먹으니까 좋은데 꼭 나쁜 걸 섞어 먹어야 돼, 우리는. 이러니까 이상하죠? 저 강목호사 갖다 별 얘기를 다 하네. 정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대로 우리가 안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적인 법칙대로 우리가 안 살아요. 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도덕적인 법칙대로 우리가 안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역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죄의 성질이 가득해 우리 속에. 하나님께 나가면 복음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용서하실 뿐더러 우리의 양심을 씻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파워를 주세요.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파워라고 로마서 1장 16절은 딱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파워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가 확인하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은. 그렇죠? 사도 바울이. 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암은 병이 아니에요. 암이 질병이 아닙니다. 암은 우리가 만든 환경이에요. 암 전염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숨을 쉴 때 수백 개 아니면 1000개의 바이러스가 막 들어가요. 그래도 우리 병이 안 걸려. 왜? 우리 속에 면역력이 있으니까. 임문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문제예요. 자꾸 나쁜 걸 먹어. 나쁜 걸 마셔. 여러분 그 콜라 병에다가 두꺼운 이 대못을 몇 개 집어넣으세요. 며칠 있으면 사가버려요. 콜라를 부어놓고 거기다가 이런 고깃덩을 같이 집어넣으세요. 조금 있으면 녹아버려요. 그렇게 독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걸 막 마시고. 예? 뭐 커피, 콜라, 홍차 또 말하세요. 그다음에 그저 소프트드링크가요. 여러분 탄산물을 마셔보세요. 써요. 그거를 달게 만들려면 설탕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아세요? 대숟가루 4개, 5개 갖다 한 캔에 부어야 그렇게 달콤해지는 거예요. 그냥 나쁜 걸 잔뜩 넣으니까 면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 그런 걸 잔뜩 먹고 마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병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걸리는 거예요. 암은 뭐냐면 내 속에 들어간 바이러스가 내가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잘못 생활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고 정신적으로 막 그게 하니까 맡기지 않고 해서 내 속에 들어가서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죽이는 거예요. 그럼 약한 부분의 세포들이 죽었어. 죽은 그 덩어리가 암이에요. 피 속에 들어가서 피의 혈구들 죽으면 그게 백혈병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법칙을 어기고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니까 암이 생겨라. 어서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고 조건을 만든 것이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금 건강 강의 시간이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을 받고 거기 살 자들은 누구냐 말이에요. 예? 이사야 33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더라.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앞으로 환란이 오는데 여러분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양식을 주세요. 7째 양 때 주님께서 천사로 먹을 걸 주실 거예요. 기적이 생길 것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의인들에게. 하늘에 가 살 기업 받을 자는 누구라고요? 의인들이다. 의인이 누구냐 말이에요. 예? 자, 스바냐 3장 13절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울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로다. 누가 하늘의 기업을 받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라.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보시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거짓말이 그 입에 없다는 말은 이 괴율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 가일이 없는데 그것은 이렇게 훅 이렇게 이 낚시 바늘 같은 이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속에 남이 딱 걸리는 이용해 먹는 그런 게 없어요. 생각이 의로워. 그래서 남을 이용하는 불의한 말이 안 나가. 거짓 증거가 안 나가.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의 파워로 우리 속에서 죄의 성질을 이겨 밖에서 들어오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승리해. 누구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No. 우리 힘으로 아니에요.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하시기를 내가 간구하고 내가 주 앞에 굴복할 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내 생의 최고의 권위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은 죄악을 승리해야 돼. 이게 의인들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갈라져 버려요.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걸 딱 강의하잖아요. 교인들이 딱 갈라져. 막 화를 내 사람들이 이 얼굴이요 이그러져 싫어가지고 왜 그런 얘기합니까? 지금 쉽게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다 해서 다 이렇게 편하게 있는데 왜 우리한테 평화를 깨십니까? 사람들이 이 얼굴이 이그러져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고 이게 아닌데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할 텐데 성경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깨닫는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내가 성경적으로 믿음 맞군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정결케 하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돼요. 여러분 알 것과 가라지가 갈라져요. 저는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보는지 몰라요. 자,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죄와 욕심을 가지고 그대로 살라고요? No way!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의롭게 되고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되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욕심 있는 자가 살짝 용서받고 세상에서도 마음대로 하고 하늘도 가고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로서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어디에서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 자식과 알고 가라지가 딱 갈라져요?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제 말이 아니라고 부인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이거 말하기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가 딱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딱 하나가 있어요. 뭐세요? 죄를 짓는 자와 죄를 짓지 않는 자예요. 습관적인 죄를 계속 범하는 자,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의로움이 있어야 돼. 의인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내 속과 밖에서 오는 유혹들과冲동을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넘어지셨어요? 또 일어나세요. 의인들은 7전 8기 7번 넘어졌으면 8번 일어나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창조는 7일 주기 아니에요. 8번째 새 출발이에요. 이 지구도 6천년 동안 주님께서 재창조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하시다가 끝나면 주님께서 1000년 동안 의인을 데려가서 1000년 동안 있으다가 이 땅에 내려오면 8000년째부터 뭐예요? 새로운 출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7전 8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날 불쌍히 여기세요. 내 소원과 내 마음을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주님을 손을 놓지 않는 자를 주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아직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의 의도와 믿는 바 우리 믿음이 정확해야 돼요. 우리의 동기가 똑바라야 돼요. 자, 예레미야 23장 6절,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내가 내 의로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의라. 주님이 날 구원하셨다. 주님이 날 용서하시고 주님이 날 변화시키시고 주님이 파워를 주시고 주님이 나의 의다. 그런 백성이 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6절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 2장 12절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롭게 살고 싶은 욕망을 넣어주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는 파워도 주시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 되기 원하세요? 별로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지 않는 것 같네. 이런 답변 보니까. 여러분 의롭게 되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 소원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생기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호와 우리 의니까. 여호와 우리 의니까.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최근에 끝내놓은 로마서 강해 제 DVD 6개 그걸 가져가세요. 그럼 제가 로마서에 있는 복음, 다른 거 말고 로마서에 있는 복음을 제가 설명했어요. 복음에 관한 복음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어떻게 지금 복음을 로마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 이방인이었다가 회개하고 들어온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살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왜 로마서를 오해하는가? 제가 그것을 강의했어요. 그것을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 나가실 때 그거 한 세트 받아 나가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할 수 있다. 저는요, 주님께서 내 속에 내가 굴복할 때 주의 성령이 와서 내 속에서 죄의 파워에서 승리있게 하는 능력이 없다면 저는 그런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 너 용서했어. 그러나 너 속에 있는 죄의 성질은 네가 그대로 가지고 살고 네가 그건 이길 수 없을 거니까 네가 고통하며 살아. 난 그런 하나님 싫어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제 속에서 제가 구하고 무릎 꿇고 고백하면 주께서 성령을 주셔서 내 속에는 죄의 성질과 밖에서는 죄의 유혹을 승리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전 그런 하나님이 좋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28절 29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거 밤이에요. 밤에 예수님께서 바다 이제 호수 위를 걸어오시니까 풍랑이 올 때 보니까 예수님이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베드로를 사랑하는 이유가 거기잖아요. 베드로는 덤벙대지만 실수는 많지만 그러나 단순해. 예수님 주십니까? 그러면 나보고 오라 그러세요. 예수님께서 너 걸을 때 조심해. 신발 벗어. 그다음에 제일 첫 발 들일 때 조심해라. 이렇게 설명 안 했어요. Come, 와라. 딱 한마디 했어요. 물 위에 걷는 거는 기적이고 인간에겐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사람이 죄의 속성과 죄의 성질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승리하고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물 위에 걷는 것처럼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라고 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내 계명을 순종하라. 너희가 날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을 지켜라. 주님의 명령이니까 오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뭐 참말이 많아. 오라 그랬으니까 가는 거지. 순종하면 순종하는 거지. 뭐 나 안 돼 하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것은 뭐 그거는 우리가 굴복 안 해서 안 되는 거지. 왜 안 돼요? 왜?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베드로도 물 위에 걸었는데 이게 믿음이요. 그리스도인 생애는 기적이에요. 물 위를 걷는 경험.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라. 알겠습니다. 가다가 나중에 잘 걸으니까 교만해졌어. 뒤를 쳐다보면서 요한 야고보 봤지? 하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 뭐라 그랬어요? 날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싹 빠진 다음에 주님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요 승리하는 것은 내가 노력하여서 요모조모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의 파워에서 구원하고 유혹과 시험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게 좋아 뭐가 오는데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이 안 들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그때 여러분의 자신을 꺾으세요. 딱 꺾고 하나님 내 의지로 주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구해주세요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구원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으로 매일매일 구원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뚜기 아시죠? 오뚜기. 예? 오뚜기가 왜 넘어졌다 팍팍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오뚜기가 이렇게 오뚜기로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텀블링 도어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그 무게가 어디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에 있어요. 반석 위에 있어. 우린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예수님께 무게가 있으니까, 파워가 있으니까 넘어졌다가 바닥바닥 일어나지. 우리는 오뚜기가 돼야 돼. 의인들은 7번 넘어지나 8번째 일어난다. 7전 8기. 그 의인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뻗치고 있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하늘 문은 열려 있고 주님의 도움은 항상 열려 있어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뻗치고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으니까 안 받고 죄를 버리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안 돼서 안 하는 거. 우리 핑계요. 핑계.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재밌어요. 백마를 타고 오셔. 천천만면 천사가 뒤를 따르는데 백마를 타고 군대처럼 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전쟁이니까. 마지막 시대는 전쟁이에요. 짐승의 뼈에 활려 전쟁이 생겨요. 그때 의인들을 죽이려고 해. 그때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백말 타고 오시는 기사같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표현됐어요. 우리를 구속하고 건져 가시기 위해서 세상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이별과 죽음이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말 타고 오시는 분.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죠. 여러분 저희 젊은 여자들 말이죠. 언제 백마 탄 왕자가 와서 나하고 결혼해 줄까? 그게 아니라 백마 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러 예수께서 오셔요. 전 이 그림이 너무 좋아. 나를 구속하게 오시는 예수님. 그 오시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먼저 구속하세요. 그렇게 의롭게 된 자가 하늘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팔을 벌리시고 내 백성들아 이제 내가 이 우주를 새로운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라고 하늘을 가르시고 재강림하실 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마지막 시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도록 외치는 자입니다. 저는 파수꾼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이 사명을 안 하면 저는 큰일 납니다. 주께서 제게 주신 직분이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머지 않을 때에 주님 오시고 이번에 우리가 당하는 이런 세상의 어려움과 예언의 성취와 위기들은 이건 또 지나가고 또 50년, 100년, 200년 가고 이젠 더 이상 그렇지 못할 것이 이젠 주님께서 더 이상 이 지구를 참을 수 없을 때까지 지구가 막다른 골목으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깜깜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백성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크신 성령의 역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의 마지막 추수꾼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속절없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의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복음의 파워를 믿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거할 집, 또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길 원합니다. 우린 세상이 싫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말뚝을 박아 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주님께서 예배한 곳에 영원히 살기 원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굴복할 때 저희를 잊지 마시고 하늘에서 손을 뻗치사 저희를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같이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에게 축복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되 매일매일 영적인 필요를 공급하시고 기업받는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